우리 형제님들께는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찬양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끊을 수 없는 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의 결정체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영원히 오직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 찬란한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이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 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대로 눈 감다시. 너는
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오직 주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그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는 응답이다 라는 주제로 8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기도회는 드레스 코드 맞추기, 기도 온도계, 말씀 카드 행사를 요일별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교육관 주차장을 아이를 동반한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청년교구 여름수련회가 원띵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8월 15일 수요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MD 사관학교 주준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제4기 HDTS를 개강합니다. 8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며 모집 인원은 40명에 한합니다. 문의는 전혜숙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소년소녀 합창단을 8월 26일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에 한합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12시부터 1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한웅 단장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아동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2018년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이미영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2018년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조윤서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종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상유례 없는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온 나약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하고 맛을 더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4,000년이 넘도록 빈곤에 찌든 나라로 고난을 겪다가 지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관련 국가들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장착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기업체와 근로자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노사 대립을 풀어가게 하옵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누적 적자에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인생길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경제는 더욱 건실하게 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가난을 극복하고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우리 교회를 52년 전에 세워주시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명의 장로님과 2명의 권사님이 새롭게 안수를 받는 뜻깊은 날이오니 이분들이 기존의 장로 권사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관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0여 년간의 목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에 펼치시고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지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건강과 능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생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도 질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끼치는 목회자로 세워주옵시고, 하늘 비전교회를 반석에 굳건히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복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은 회복되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받았던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안산 성전과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기다리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믿사오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며 영육 간의 축복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보통 이렇게 8월 둘째쯤 이렇게 주가 되면 더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장마도 좀 한 번 오고 그 사이에 태풍이 한 7, 8번 지나가서 저 녹조 현상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태풍도 안 지나가고 더위도 안 지나가서 밤이 막 30도가 넘고 그러니까 주무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강에 나가서 강변에서 자려고 그래도 텐트도 못 치게 하고 그러니까 혹시 강변에 나가 보셨나요? 예, 밤 9시만 되면 텐트 다 걷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런 여름과 무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 또한 지나간대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간대요. 예, 더워도 지나가요. 예,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지나갑니다. 아마 12월 달이 되면 오늘의 이 더위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몰라요. 예, 그때 막 추워지면 오늘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죽으면 끝인데 교회 다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네, 죽으면 끝이라면 목사인 저부터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왜 다닙니까, 교회를?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다면 세상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살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고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세상의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거예요. 아마 세상에 법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법도 다 맹점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여행껏 빠져나가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해요. 왜 사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딱 볼 때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살고 막 살게 될 거예요. 도덕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회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보았던 사람들의 간증이 있다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전에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쫓아다닌 거죠.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불행이 그의 앞에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장례식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다 이렇게 향품을 넣어서 장례식하는 거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어디 무덤에다 묻나 하고 가서 보니 동굴 속에다가 다 넣고 동굴 그 돌문으로 꽉 막는 거를 거기에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장례식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날 향품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자 급히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그 새벽에 가려고 하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막 방황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혹시 여기에 우리 주님을 두셨는데 그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를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처음에 산직인 줄 알았다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나오며 이렇게 라오비여 이렇게 나의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돌아가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그래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좀 약간 좀 품기가 좀 있는 여자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 도저히 안 믿어진다. 저도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성경 누가복음 24장 11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얼마나 허탄해요. 약간 분숫기가 있는데 그 여자가 글쎄 내가 예수님 살아나는 걸 봤다 막 그래요. 에이, 참 저 여자 원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헛것봤나 보다. 그리고 허탄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던 제자들한테 어느 날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구나. 평강이 있으라니.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확 폈어요. 그전에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살아났대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미쳐도 곱게 미쳐. 아니 내가 죽는 걸 봤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손에다가 못자국 확 박히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거 확인하느라고 글쎄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다 창을 팍 찌를 때 물이 쏟아지고 나중에 피가 확 쏟아지는 거 우리 다 봤잖아. 내가 이 손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 못자국 난 손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살아난 게 확실하다면 내가 그때서야 니들 말을 믿을 수 있어. 난 못 믿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났는데 갑자기 도마도 있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도마가 이렇게 보고 귀신인가 보다. 내 손을 내밀어서 손바닥에 난 못자국 만져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야 진짜. 꿈인가 꼬집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옆구리에 이렇게 찬자국을 보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한번 창자국 난 손 여기 한번 넣어봐라.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주님 앞에 꽉 깨닫고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내가 죽는 걸 눈앞에서 바로 내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는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만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게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살아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그 증거는 확인하는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도마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사람들 참 이상해. 어떻게 말도 안 돼.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고서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
에이그 사람들이 미치면 곱게 미쳐야지, 아무리 예수님 사랑했어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러고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동행 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그 불평해가면서 내려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 모르시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우리는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의 총독부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글쎄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끼고 싶지 않아서 그런 혼돈한 데서 벗어나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려고 내려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옆에 있던 분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려고 하니까 아니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시장 하니까 식사하고 가십시다. 그리고 거기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 소리나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딱 열리니까 그제서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야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시골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다시 간 거죠. 우리가 봤어, 진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살아난 게 틀림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구자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저한테 금요일날 부채를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부채를 보셨나요? 가지신 분들은 한번 붙여볼까요? 이 부채를 구자원 장로님의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첫째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세요. 둘째 아드님이 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가득 차서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런데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첫째 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뽕 뚫어져 있어요. 이걸 구멍을 직접 그 첫째 아드님이 구멍을 뚫었대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라고 구멍을 뽕 뚫어서, 그리고 글을 썼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는 글을 새겨가지고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면서 내 동생이 그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어 갖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질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그 동생이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믿어지게, 아유 그들이야 전부 다 예수님하고 그래도 조금 더디 믿거나 의심이 많거나 조금 친하거나 다 그래도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 부활한 거를 그들이 다 인정하게 된 거지요. 근데 그들 뿐이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원수지간 같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마스커스로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올라가던 바로 그 청년이에요.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꽉 비치니까 너무 헤드라이트 같은 그 밝은 빛, 그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니까 시력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이쿠 하고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집을 세를 내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그 충격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그 고귀한 스승으로부터 내가 율법을 다 배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집안이 괜찮다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내가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길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란 말인가, 이건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충격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 그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쓸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는 동안에 갑자기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그가 가슴속에서부터 성령의 불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전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료였던 사람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 성을 지키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서 잡을까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사울을 밤중에 성벽으로 이렇게 큰 옛날 우리나라의 선녀를 태워서 올라가는 그 저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로 변화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가 이름도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 사람이 쓴 책이 성경책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6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형이 미친 줄 알고 어머니 모시고 형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그가 쓴 성경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계속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책상에 탁 앉아서 서랍을 쫙
열면 서랍 안에 연필들이 쭉 있고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책상 서랍을 딱 닫으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열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개가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없어지니까 없는 줄 알아요.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아요. 그랬던 우리가 갑자기 그 서랍이 탁 열리면서 거기서 싹 나오는 것처럼 돌아가셨던 양반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딱 올 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 위에도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돌아가셨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렸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기도하여 살렸어요. 안 살린 것처럼 눈 껌뻑껌뻑하고 있지 말고 살렸다니까요. 아멘. 살렸어요. 그 사람뿐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 나인성 과부도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불고한데 우리 주님이 딱 그 장례식을 막으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 말고도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겠어요.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읽을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탁 바쳤어요. 왜 그랬냐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부활이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번 4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한번 로마서 4장을 딱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었고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또한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하고 물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남편이 옛날 트리폴리라고 하는 저 리비아인가요? 리비아인가 아니면 그 옆에 어딘가 거기 도시가 있는데 그 트리폴리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대한항공이 가다가 안개 낀 날 착륙하다가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잘못돼 가지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아마 동아건설에서 이사로 계셨던가 그래요. 그래갖고 대한항공사에서 그 당시에 그 옛날이에요. 거기서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20일 동안인가 1인 시위를 막 하신 거예요. 내 남편 돌려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목사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애가 학교를 못 갔다든지 누가 뭐 배신을 했다든지 뭐 받을 돈을 못 받았든지 무슨 뭐 사업하다가 무슨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거요 다 지나면 되지만 사람이 죽으니까 그보다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때는요 따라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20일 동안 데모하다 보니까 따라 죽고 싶었던 생각이 사라져서 그래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이게 딱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요 죽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6,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때 3일이 딱 되니까 춥다 일어나야지 이러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쓱 일어나면서 내가 보이냐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3일이 돼서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저를 쳐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한번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또 한번 보겠어요. 3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한번 해요.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4장 1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음에는 5장 30절 찾을 거니까 미리 해주세요. 4장 10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5장 30절 한번 보세요. 5장 30절. 5장 30절 시작.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탁 죽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살려주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뭘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부활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이 살 것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미 나사로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살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텐데 그 자기를 살리실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한 일이 있어요. 한번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에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그런 그가 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지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같은 우리의 인간인 우리에게 당신이 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럼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내 가족이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수단 방법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사회 분위기가 안 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 나로 하여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래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그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돼요? 믿음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오늘 목사님의 말씀 설교가 내게 감동이 됐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가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합니까? 예수님도 통곡하고 울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믿는데 안 된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못된 게 뭐가 있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좋아진 일이 뭐가 있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믿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쫙 싣고 오는 기차가 움직이게 하는 레일과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오는 그 기차가 그 레일을 타고 올 거예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사업체로, 나의 삶의 바로 그 터전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쫙 약속을 타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열차가 올 수 있도록 레일을 쫙 믿음으로 깔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에다가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황금도 유향도 그리고 거기에는 모략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하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어긋나지 마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저 바벨로니아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단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 민족이 돌아오게 하리라. 보니까 그때가 임박했어요. 와, 70년이 다 됐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뜨겁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들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학개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에스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게 하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다시 사시면 악한 사단 마귀의 일과 그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천국까지 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이제는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무엇이 되게? 우리는 천국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왜요? 천국은 반드시 갈 거니까. 천국은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니까. 천국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들어갈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헛수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봉사한 것, 구제한 것, 기도한 것, 주를 위하여 요만한 거라도 애쓴 것은 다 저 천국 건설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지켜나가야 될 나의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믿고 간구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천국을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다가 그 맛본 천국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외에는 다시 산다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연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가와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대책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연금 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건축하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 건설을 해나가는 그러한 천국 대책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산모작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오늘도 천국에 모를 심고 천국의 땅을 개간하고 천국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저 천국에 가서도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갈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헛수고가 없고, 사람 의식할 것 없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결국 그 모든 것은 날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선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우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해결해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남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린 값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피의 모든 이익금은 자기가 하나도 쓰지도 못해요.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 돈 벌어서 다 자살 자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삼손 팔아먹었던 드릴라도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우상 만들었다가 그것도 단지파에게 빼앗기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남에게 해코지해서 강제로 빼앗듯이 모아진 재산 하나도 내 것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의식하며 선을 행합니다. 주님 의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헌금 이은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장학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신영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수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장학헌금 드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성택 장로님,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학헌금 드리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안산 성전에서 차량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수련회 기간 동안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고요. 박태호 장로님, 서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특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한번 손으로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되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에게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면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보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징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아 주님이 떠나서 나갈 때 달리다고 일어나 주님이 멈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라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기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는데, 나오셔서 축도하시기 전까지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만나는 들고 다니시죠? 예, 만나는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쓰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만나 해서 제가 만나를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고 왜 이건 안 하고 저건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예 안 올리고 혼자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걸 용서를 해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잘 올려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교육국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하는 새벽 기도니까 자녀들을 다 모시고 나와서 안수 기도도 받고 하는데, 내일은 엘리야가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그런 색깔을 우리가 한번 입고 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간색 리본을 메고 나온다든지 팔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 티를 하나 입고 나온다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루즈를 빨갛게 칠하고 나온다든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는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화수목은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요. 청년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 있으면 다 보내주시면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특별히 수요일 날은 광복절인데 교회에서는 그날 우리 MD 전도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육국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고요. 식사도 제공되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오후 4시 예배 때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는 가족들과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붙어 있다가 끝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날개를 치며 주님 앞으로 달려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임 성도님께서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분을 비롯해서 우리 오늘 결심하신 분들 1층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 사무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